우리는 때로 확신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실패입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행함에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기대가 좌절하고 절망이 바닥을 칩니다. 육신은 한계에 봉착하고 영혼은 상처를 입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현실은 암담하며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다짐하지만 또다시 매일 넘어집니다.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지만 금방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영적 침체와 거듭되는 실패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면 모두 다 사형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의심하고 부인하고 다시 의심합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면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사실, 세상에 빛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며 부활과 생명이요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결국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13장부터 16장까지 이른바 고별 강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짧은 말씀 속 4개의 동사를 통하여 자신의 본질과 생애와 사역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을까요?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의 뉘앙스는 조금 어려운데 세번역의 뉘앙스가 조금 쉬워서 읽어드리면,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니다.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3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18절에만 보더라도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0절에서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하여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긍정하시면서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0절에서 분명 제자들이 믿는다 말했고 31절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셨는데 32절을 보니 오히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다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는다면 정말로 31절에서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는 말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흩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믿는구나 이런 긍정이나 동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런 의문의 말씀, 반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대로 제자들은 곧 있으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요 제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보이셔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어이구 답답해. 도대체 언제 깨달을래? 이런 반응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더 가르쳐야만 하느냐? 이런 반응 아닐까요? 스승이든 부모든 제자나 자녀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흩어져서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만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시당하고 자기 제자들의 흩어짐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홀로 외로운 상황 가운데 계실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지만 성부는 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부께서는 창세전부터 성자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아주 잠깐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결코 성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서 흩어지면 나 혼자 남겨질 것 같지만 걱정 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걱정하기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보다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자신의 고독보다 제자들의 평안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실패할 자들에게 너희는 실패하지만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33절에서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란 사실 그야말로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은 소망 없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이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그분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이 상대편 대장을 이겼으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하였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은 14장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14장 첫 구절, 즉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장 마지막 구절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14장 첫머리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6장 맨 마지막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1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고 했는데 마지막 절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6장 1절과 16장 마지막 절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어려운 순간에 스승을 배신하고 홀로 버려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평안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예수님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저앉아 무릎 꿇은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자를 꾸짖기보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하십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자신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늘 넘어집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함이 많고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실패투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지만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 지식이 삶으로 축적되는 양은 많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는 바에 비하여 믿는 바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이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다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치 못한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패배하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평안도 승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완전히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실패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도무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패배해야 할 것 같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 사도 요한은 다른 책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기에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아야 할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그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모두 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쓰러지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이든 세상이 주는 것 때문이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의 크기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은 사탄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백성의 승리는 장차 완성될 것이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그 백성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며 세상의 위협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담대합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